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깊이 깨닫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뭘 해도 세상과는 다른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어떤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참고 손해만 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 같습니까? 사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손해나 불이익만 당할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ROTC 후보생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 앞에는 술집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ROTC 동기가 술에 취한 어떤 남자가 여성분을 때리고 그냥 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이 올 때까지 그 여자분 옆을 지켜주었다가 경찰에게 인계를 해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입을 오가다가 이상하게 와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 동기가 학교 앞에서 술을 먹고 여자친구를 때렸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런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정보가 학군 단장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완전 학군단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교 후보생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면 바로 제명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는 착한 일을 했을 뿐인데 며칠 동안을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엄청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별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아니면 나만 피해보는 일만 생길까봐 별로 나서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냥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해도 우리 성도에게는 절대로 해당이 안 되는 말,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왜 그렇겠습니까? 굳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하고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왜 성도는 그런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면 안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평범한 것들, 모든 일반적인 것들과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내뱉는 말들이 평범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절대로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뭘 해도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 이게 바로 거룩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평범함, 무난함,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반드시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성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내려야 될 명령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결, 즉 거룩을 명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뜬금없는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명령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당연히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거룩을 신경 쓸 때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월드컵 대교나 양화대교를 건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강을 건너는 그런 느낌의 강을 건넙시다 이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이것을 도하작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강이나 계곡을 건너는 그런 작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 건너에 있는 시장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적들이 가득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건너는 것이지요. 엄연한 군사작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상황과 때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명령이지요. 또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치열한 전투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적진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 곧바로 여리고성과 대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벽으로 무장한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을 준비하라, 성결을 준비하라. 이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왜 이상한 명령인지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 그리고 여리고성과의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내용들이지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 작전과 여리고성과의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전투 작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병을 떠나기 전에 군인들에게 반드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치열한 전쟁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꿀 같은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컨디션 조절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아니면 이런 준비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에 해와던 훈련보다 더욱더 강도가 센 훈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과 싸울 때 더욱더 능숙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실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 현장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에서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적진에 투입되었을 때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들은 실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준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기도 점검해야 되고 장비도 점검하고 식량도 점검해야 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강하고 전투 능력이 좋다고 해도 무기나 장비나 식량이 없으면 절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대단한 준비가 아닌 것이지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준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런 평범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구하지요. 너희는 성결을 준비하라. 거룩을 준비하라.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거룩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평범함과 일반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내뱉는 말들이 평범하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남들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해도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거,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거룩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을 절대로 내리지 않지요. 일반적으로 해야 될 훈련과 정비와 점검들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거룩, 성결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일반적이고 평범해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에 똑같이 머무는 것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평범하고 무난하게 말을 내뱉고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을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성도로서 그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이지. 이 정도면 무난하지. 이런 생각과 자세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양반이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이 세상이 말하는 평범하고 무난함 그 정도의 그 수준에 멈추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거룩이지요.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봐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죄를 범한 것을 직접 목격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미리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생일 잔치가 끝난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성결을 유지하게 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미리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룩한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누가 저렇게 하나?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하지 않는 거룩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범하고 무난하게 남들과 똑같이 살아도 그만 중간이라도 가겠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해도 확연하게 다르셔야 합니다. 누구랑 있어도 확연하게 티가 나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확연하게 다르고 행동 하나하나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지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티가 나도록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무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가르치고 또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루를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 거룩을 위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랑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거룩이라는 삶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